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묵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화의 시작이, 그것도 로마 복음화라는 귀한 시작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응답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정확한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 복음은, 또 이 복음의 능력은 전체로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저 어둡고 눌려있던 그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전 세계로 하여금 모든 세계와 역사가 그리스도로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만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 이 복음이 반드시 이 민족과 이 나라, 전 세계 237까지 번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살아나도록, 회복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처럼, 연약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열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우리 자신을 뭐로 표현하냐면요, 겨자씨로 표현해요. 겨자씨. 가장 작은 씨를 우리 겨자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를 가지고 뭘로 얘기하셨냐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땅에 심어지니까요. 그 씨가 땅에 심어지니까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만한 그런 어떤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겨자씨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작고 연약한 겨자씨일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공중에 지나가는 새들이 깃들 만큼, 의지할 만큼 하나님은 큰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라고 했어요. 염려할 거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생명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지만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어두운 얼굴이 없어요.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어두운 얼굴이 없어요. 다영이만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취업하더니 화장 좀 하고 와야지. 저 친구가 취업하더니 힘들었구나, 완도에서. 그렇죠. 복음은요, 생명이라니까요. 복음은 활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의 시작이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라니까요. 생명 가진 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십시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자녀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가 뭐예요? 밥 먹는 겁니까? 일하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가진 자가 정말로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생명 가진 자가 정말로 맞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생명 운동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생명보다 큰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얘기하지만 생명 가진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을 거는 우리 새생명 미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얻어도,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게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손해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손해라니까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손해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이치에 맞는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손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복음,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뭘 위해서 부르셨냐?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자로, 생명 가진 자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심이 바꿔져야 돼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이 복음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가문 좋지요. 학력 좋지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죠. 남부를 것도 없는 이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 어떻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예요. 자기 의지로 뭔가 어떤 자기의 신분 아닙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비천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들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좀 태어날 때 개천에서 영난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좀 태어날 때 좀 어렵게 힘들게 태어났을지라도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이름을 날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영광스럽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원하시는 거죠? 섬김의 자세요. 섬김의 자세입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이 바울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이 축복을 은혜로 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답으로 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잠시라도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수완이 좋아서 성공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내 것 드러낸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열심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삶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늘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축복은 잘못된 응답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내 삶의 모든 은혜는 내 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처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평안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뭘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이 여기에 관계된 삶이 되어져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특히 우리의 발걸음이 내 삶이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이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삶.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절대로 자기 의견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반드시 스승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 말에 우리의 인생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다고 한다면 참된 스승에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스승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가서 뭐 합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복음 정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12제자를 부르실 때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거예요. 만나는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결론 내는 그날 우리는 똑같이 바울이 받았던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다른 게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부르심 받아요. 정말로 복음의 깊이,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이게 믿어진다니까.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냥 내게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발걸음이 모든 만남의 그 만남들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사실 다르게 오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시는 성도가 응답이라니까요. 아멘.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렘넌트가 축복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니까. 근데 복음의 축복을 좀 누리기 시작하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응답이라. 나와 만나는 이 사람이 축복이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도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은혜로 받은, 은혜로요. 여러분, 은혜와 은총은 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은혜와 은총은 다른 말이에요. 은총은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총이 내게 임하였을 때는 은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총과 은혜는 다른 말입니다. 모든 많은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내게 왔을 때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핍박자였어요. 복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직분은 은혜예요. 전도자의 이 직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 바울이 줄곧 얘기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 문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전도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더 큰 응답은 뭡니까? 여전히 내게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세계 복음운동할 정말로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내게 있는 그 문제 속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잡히기보다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구호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자꾸 우리를 불행을 가져다 줘. 자꾸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해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우리에게 문제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자로 서야 되냐? 전도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거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거 얘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어떤 현장에서도 말하지 않고 그 어떤 책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이 비밀을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붙잡아라. 왜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왜 얘기합니까? 왜 예수가 이걸 왜 얘기합니까? 이거 아니고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왜 영적인 문제입니까? 왜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고양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유일한 영적인 존재는 인간에게만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삶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게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시. 하물며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를 사더라도 뭐부터 합니까? 등록부터 하죠. 등록을 하는 이유가 뭐죠? 명의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의 것에부터 그리스도의 것으로 명의가 바뀌었어요. 아멘. 소유주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뭡니까? 사단의 것 상태 속에 있던 내 인생의 과거. 우리는 우리의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니까요. 소유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곳으로 사셔야 돼요. 인간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전도자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요.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같이 먹는 것처럼 보이고, 같이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미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상 위기, 교회 위기 메시지였어요.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이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끝내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몰라요. 이미 이 속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지갑에 아무리 수천만 원, 수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면 못 누린다니까요. 살 수 없다니까요. 꺼내 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꺼내지 않으면 사용 못해요. 그렇죠. 먼저 내 지갑에 얼마 들어있는 것부터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네. 몰라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내 속에 주인되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하는. 그래서 우리 원담에서 비밀 얘기하셨잖아요. 비밀 아셔야 돼요. 비밀을 아는 자는 받게 됩니다. 받는 자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중요한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부르심 받은 자,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그 축복이 뭔지 날마다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또 현장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